오늘 말씀 제목은 일방적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로 21절. 여러분이 식당을 가보면은 맛있는 식당이 있고 맛없는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겠죠? 맛있는 식당은 장사가 잘 됩니다. 맛없는 식당은 안 되죠. 왜요? 맛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가 맛없는 식당에서 식당을 더 넓히면 안 됩니다. 또 메뉴를 바꿔도 안 됩니다. 본질을 바꿔야 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즉 근본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열심도 소용없습니다. 근본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근본을 바꾸려면 딱 하나입니다. 영적 문제의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겁니다. 본질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피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죠.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이때부터 원죄가 나오는 겁니다. 선악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법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에 있으라는 겁니다. 인간은 딱 하나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 은혜가 떨어지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제일 무서운 게 사망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사망. 사망이 뭡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사람은 죽는 게 아닙니다. 지옥 권세가 계속 임하는 겁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그 지옥 권세를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일이 안 풀리죠. 이걸 쳐다봐야 됩니다. 나에게 지옥 권세가 없냐? 그게 사망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때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가지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안 되니까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 사건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요. 레위기 17장 11절이요. 어떻게 죽어야 되냐? 인간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그랬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짐승이 피 흘려서 죽어야 됩니다. 피 안 내면은 그건 제사가 아닙니다. 구약의 피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요. 제사는 지금의 예배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전도가 빠진 예배를 드렸다. 언약 없는 예배입니다. 그거는
가인과 같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신용만 내는 예배입니다. 흉내만 내는 예배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피에 생명이 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짐승은 피 흘려 죽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아브라함의 중요한 게 뭐냐?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복의 근원으로 불렸다. 그냥 복을 달라고 할 기도가 없는 겁니다. 복을 달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복의 근원이니까. 복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즉 근본을 바꾼 겁니다. 어떻게 바꿨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으로 간 겁니다. 그게 뭡니까? 언약을 확실하게 누릴 땅입니다. 그리고 현장을 살릴 땅입니다. 후대와 렘넌트에게 방향 맞춘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거 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열국의 아비로 불러셨다 합니다. 아비라는 말은 세상의 아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세계 복음화할 아비라는 겁니다. 열국의 아비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아비가 아닙니다. 세상의 아비는 사탄이 붙잡고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 조상이라 그럽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도 너희 조상 아브라함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1절에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랬습니다. 그 조상은 뭡니까? 대표라는 겁니다. 뭔 대표입니까? 그리스도를 잘 설명한 대표로 부르신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못했죠. 후손들이 다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의 대표 원리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 떠나니까 모든 인류가 다 떠났죠. 아주 성경의 중요한 대표 원리입니다. 그 대표를 뭘로? 피 언약을 잘 설명하라. 그걸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교회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은 교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을 꺾을 수 있는 것도 교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살아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잘 설명하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소문이 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나보니까 아주 인품이 온화하더라고요. 그리고 구제도 많이 해요. 그건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선행을 잘하라고 오신 이유가 아닙니다.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사탄을 꺾어 놓으신 겁니다. 즉 예수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거지. 구제 잘하고 성품 좋고 온화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나도 예수 믿어야겠구나 이게 나타나야 됩니다. 저 사람처럼 내가
내 죄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구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어야겠다. 이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 자체가 전도입니다. 우리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가 자꾸 나타나줘야 됩니다. 말로도 나타나고 여러분의 행동으로도 나타나고,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은 한 사람도 우리를 알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현장 가면 많이 느끼잖아요. 내가 그걸 몰랐다고. 그게 뭡니까?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강화에 사는 김미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저께 우리 집에 왔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어떤 분을 만났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그거였냐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메시지를 계속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본부 얘기를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다 들어야 되니까. 거기서 유 목사님 얘기 조금 나와 보시죠. 난리가 납니다. 사탄에게 빌미는 주지 말아야죠. 그렇죠? 아마 이 말도 안 들어갔으니까 아마 안전할 것 같은데 설명하려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고 열국의 아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7절에 보면은 아주 이럽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8절에 이럽니다. 증거가 뭐냐 이럽니다. 증거를 달라 이겁니다. 내가 이 땅을 업으로 얻을 줄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이럽니다. 즉 증거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아주 9절에 아주 신기한 말을 합니다. 이러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나를 위하여. 그거는 여러분 뭐지? 모든 피 언약은 하나님을 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피 언약을 드리면은 나와 또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하죠. 여기 이럽니다.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연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합니까? 피 언약입니다. 피 언약을 드리라 이겁니다. 이게 답이고 증거입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 사건을 붙잡아야 됩니까? 나의 죄가 끝났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드리라는데 못 드린 거예요. 딴 거 다 쪼개놨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이럽니다. 10절에 이러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주 이 얘기겠죠. 덩치 큰 짐승은 다 쪼개놨어요. 그런데 새는 쪼개지 않은 거예요. 자그마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언약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 당시 풍습은 뭔지 아십니까? 쌍방이 계약을 할 때 항상 짐승을 놓습니다. 짐승을 놓고 거기를 쪼갭니다. 그리고 피를 냅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나와의 약속을 안 지키면 너도 짐승처럼 죽는다 이겁니다. 쪼개서 죽을 거라 이겁니다. 그게 언약식입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여기 이럽니다. 또 아주 이게 이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12절에 이러죠.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참 이게 중요합니다. 깊은 잠이 임하고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의식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얘기가 여기 또 나옵니다. 여기 17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갱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타는 횃불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그게 쪼갱고기로 지나간 겁니다. 즉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거라 이겁니다. 혼자서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믿음은 뭡니까? 감상하는 겁니다. 뭘 감상합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걸 감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아주 기본입니다. 설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안 됐다? 설칠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믿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그냥 안 받았다고 난리. 그 가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야 지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흑암한테 이미 잡힌 겁니다. 아주 여기 중요한 말, 깊이 잠든 중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재워넣어 버립니까? 그런데 신기하죠. 솔개가 내릴 때 그러죠. 솔개가 뭡니까? 어둠인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한 거야. 그래놓고 하나님이 성취시켜 버린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왜냐?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감상하시길 축원합니다. 뭐든지 감상해야 됩니다. 기도해놓고 보면은 늘 몸부림치는 사람 많아요. 감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혼자서 지키시는 걸 감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다른 사람하고 일 안 합니다. 혼자서 지키실 때 그 사람을 하고 함께 일하는 겁니다. 그걸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은 간단하더라고요. 뭐든지 누리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해놓고 누려야 돼요. 저 기도를 해놓고도 누려야 돼요. 사람이 안 좋은 짓을 하죠? 누리셔야 돼요.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다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실 거 아닙니까? 기다려야 돼요. 저는 이런 사건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아주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신앙은 간단해요. 감상하는 거예요. 감상. 다른 말로 하면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누리는 거예요. 아주 또 여기 이러죠.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잡혀서 선악과 먹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다. 자기의 수치를 가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은 거예요. 그래서 치마를 했다. 그랬더니 햇볕이 나니까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은 뭡니까? 종교예요. 그리고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로는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가 있어요. 그 수치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거예요. 사탄에게 잡힌 거예요. 그거를 종교로는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 하죠.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했어요. 가죽 옷을 지으려면은 짐승을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피를 내야 되죠. 언약이에요, 언약. 피 언약을 얘기하는. 그리고 직접 지으신 겁니다. 거기 분명히 보면 지어 입혔다 그랬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가죽, 그 양의 가죽을 그걸 벗기면은 팔, 다리 네 군데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철철 난 거지. 그게 뭐가 아름답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변해서 패션이 되는 거예요. 그 피가 그냥 뚝뚝뚝뚝 흐를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라큘라는 아닙니다. 우리 죄의 증거를 보시는 거죠. 네 죄가 끝났다. 이게 여러분이 이 제사를 드리면 구약의 사람들이 생각나는 게 있겠죠. 내 죄가 짐승한테 전가됐거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트랜스퍼예요. 트랜스퍼가 됐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가 생각하죠. 아, 내 죄 문제가 해결됐구나. 구약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성된 피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마음껏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우리가 뉘우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 끝나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으니까요. 우리는 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참 이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지어야 돼. 왜냐? 무화과나 잎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지어 입히신 거죠. 그리고 결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게 복음과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아브라함의 예도 보면은 일방적 은혜입니다. 종교는 쌍방 은혜입니다. 근데 복음은 유일하게 일방적 은혜입니다. 그게 뭐예요? 혼자 지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나의 것으로 만든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다 일한 겁니다. 그냥 우리는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주신 겁니다. 죄도 해결 못하고 죄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꼭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할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누리면 됩니다.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기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그 기도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사실입니다. 이걸 그냥 누리는 겁니다. 그 누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를 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는 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상대방이 나를 보다가
갈급해질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되어지는 전도의 비밀입니다. 오늘도 완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놓치지 마세요. 뭐예요? 일방적 언약. 구원도 일방적 언약. 은혜도 일방적 언약. 그게 아브라함의 예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도 피 언약이 굉장히 중요했고, 신약은 십자가 부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누리셔야 됩니다. 그냥 보셔야 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왜 기도 응답이 없는 사람들 보면 조급해서 그래요. 조급이 뭡니까? 그것도 영적 문제예요.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린다는 얘기 뭡니까?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걸 확신하고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서